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글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어떤 세상 속의 인식을 갖고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경험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저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 분화구가 있잖아요. 그 분화구를 보면서 야, 옛날에 이게 제주도가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수십만 년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화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게 화산지대 속에서 그렇게 섬이 만들어진 거다. 분화구를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거기 무슨 그야말로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터지고 막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부활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오늘 또 얘기하느냐 하면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술의 이야기들, 또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예요. 아, 여기가 화산이 있었던 곳이구나. 뭘 보고서? 분화구를 보고서. 백록담이라고 하는 그 분화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다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 여기도 이제 15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냐면 씨에 대한 비유를 갖고서 얘기하죠. 뭐 이런 씨 저런 씨 각 종류의 씨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는 우리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연의 원리 속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유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한번 끄집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일부의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자들은 또는 좀 심각한 지나친 성령주의자들은 은사가 곧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꼭 마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쭉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첫 번째,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럼 과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물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대답을 해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시편이라든지 또는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뭐 호세아서라든지 아니면 에스겔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어떤 성경 속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있죠.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요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라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를 들고 있냐면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정말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토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감히 주님이 예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어떤 중요한 밑바탕에는 이런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아마 마음속에 그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좀 해봅니다. 네. 자,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말,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바울의 신앙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죄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왜 저렇게 악독할까?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조금 좀 어떻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무슨 심리학을 통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랄 때부터 이랬고 저랬고, 뭐 이 사람은 저래서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저런 얘기, 수많은 설명은 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납득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인간 속에 숨어있는 이 죄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예? 형이라고 하는 가인이 그잖아요. 집안의 문제예요.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납득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믿으십니까? 예,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죠. 이걸 소위 목격자 목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공감모험서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여자분들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많은 여자분들이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게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소위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두 제자가 막 무덤으로 급하게 경쟁하면서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게바가 먼저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2000년 전에 증인으로서의 어떤 효용을 얘기한다면 남자들보다는 여자였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여성들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 효력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가부장적인 시대죠. 남성 우월적인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성을 들먹거리지 않고 제일 먼저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 게바도 누가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너는 이제부터 바위다. 네? 이제부터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그거를 게바를 헬라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죠? 아람어로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봤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럼 시몬 베드로를 빼놓고 그럼 12제자에게 보였다는 건가? 그런 말은 아니죠.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든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예.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고린도 교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찌 보면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죽고 플라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나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언급,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그 부활을 만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부활이 있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될까? 아니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다 이게 뭐야?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어때요? 가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여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사사로운 당신의 이야기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 또 얼마든지 내가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거짓말일 것 같냐? 심지어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쓰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라. 일부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때의 사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도와는 다른 거예요. 번역을 지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이렇게 사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인 거죠.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바울도 사도고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명칭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고정된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명사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 아니 사도 바울은 직접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도 아니에요. 물론 소문은 들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사도 바울이 멀찍이에서나마 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왜 안 적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걸 본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아마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속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어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동안에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네.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 네.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곳곳에 갈릴리 해변에 쫓아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찾아왔다. 마치 사도행전에 무슨 다메섹에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9장 21장 2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무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서 그래서 보지 못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본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저 부활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갖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진짜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주님이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해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격한 사람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주일을 쭉 지내오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건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분명히 목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인 나도 그 부활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신학적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건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맺혀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래서 잠에서부터 깨어나게 했던 것처럼, 죽음의 잠을 깨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학적 해석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